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을 갈망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입니다. 주님, 주님의 의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트로피가 되게 하신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은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신실하고 영원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의 입술에 있는 그 뢰마의 말씀으로, 성령음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6일 목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 읽으시죠. 당신의 세상을 고치십시오. 예. 멘딩하라, 이렇게 잘 이렇게 묶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세상을 고치십시오. 뭘로요? 말씀으로요. 사실 창세기 1장 1, 2, 3절의 모습이 그러한 거죠. 원래 창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본성, 성품, 아름다움, 영광과 일치하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즉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믿음의 입술에 있는 선포된 말씀으로, 선포하신 말씀으로 어둠을 빛으로, 공허를 충만으로, 혼돈을 질서로 이렇게 완전하게 다시 고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본성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세상을 말씀으로, 믿음의 선포로 고치십시오. 이렇게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으시죠.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여기서 세상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코스모스가 아니고 우리 각자가 살아내는 삶,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세계들, 우리 삶의 경로들, 이걸 의미하는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각자 자신의 좋은 믿음에 대한 보고, 평가를 가지고 있느니라 하면서 그들이 세상들을, 그들의 세계를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레마로 지었다, 이렇게 증거하시는 거죠. 오늘의 본문 구절에 나와 있는 세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아이온에서 번역되었습니다. 아이온은 삶의 경로, 인생의 경로를 뜻합니다. 다른 말로는 시대, 어떤 한 구간이라는 거죠. 세상의 구조와 운영 체계를 뜻합니다. 때때로 마귀는 이 세상의 경로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죠. 마귀가 원하는 건 뭡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분명하게 밝히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예. 일시적으로는 잘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의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취해 있게 만드는 거죠. 재물에 취해 있든지 명예에 취해 있든지 뭐에 취해 있든지 해서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죠. 이 세상 경로를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스템을 세상에, 즉 사람들에게 강요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인마저도 그 안에 갇혀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이고 그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연적인 영역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죠. 제한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마귀는 우리 발 아래에 있어야 할 존재로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을 정말 망가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즉 하나님과 같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사용하여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게 새롭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도시나 나라에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면 사단은 종종 그 지도자가 자신의 방식, 사단의 방식을 따르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은 언제 자신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 거짓말을 하며 국민과 국가를 속이고 있는지 절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이 거짓말인 줄 모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 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보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것이 사단의 영향에 의한 거란 걸 알고 그 사람을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라 배후에 있는 사단의 영향력과 사단을 우리가 다뤄야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도 이미 벌어진 피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유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의 자유, 아들의 영광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복음의 영광을 가져다 주므로 그리고 복음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영광이 피조물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꽃이 가득 피는 계절인데 내용에 보면 벌레들이 나무를 갉아먹고 있고요.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죠. 겉모습은 아름답지만 내면으로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온 세상이 회복되면 그것들마저도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 곧 모든 피조물을 부패의 속박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구출해내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레마,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은 자신의 인생의 경로와 자신의 세상을 고치고 건설하고 재건하고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장 한번 다시 읽죠. 우리 믿음의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의 경로와 자신의 세상을 고치고 건설하고 재건할 수 있습니다. 사람 탓하거나 누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분명히 그들의 이유는 있지만 우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 있습니다. 얼마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짓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레마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들을 각자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세상을 만들고 고쳤습니다. 왜 고쳐야 됐습니까?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은 사단에 의한 망가진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회복하고 고치고 온전케 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대, 나의 세계, 나의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남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는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그걸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참고 성경 구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확대 번역입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오직 너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며 또 그리하면 내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그리고 좋은 성공을 이룰 것이다. 우리는 뒷부분이 보이죠. 형통하게 해되고 현명하게 다룰 수 있고 성공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동안
잘못 생각했던 적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이 오늘날로 보존한다면 주님의 속량을 통한 그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뭘 가지고 있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즉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온전히 알고 그걸 묵상하는 자는, 입에서 계속 선포하는 자는 그걸 지켜 행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 각자가 자신의 길을 형통하게 성공하게 만들고, 어떤 일이 우리 앞을 대면하든 간에 그것들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고, 그리고 좋은 성공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관건은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역시 확대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 확증, 소유권, 증선이, 즉 등기 권리증이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그리고 그것들의 실제에 대한 확신, 감각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을 실제 사실로 인식하는 믿음, 즉 확신이니, 믿음, 신뢰와 믿음에서 난 거룩한 열정으로 옛날 사람들은 신성한 증거를 가지고 좋은 평판, 좋은 보고를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계속된 시대들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틀이 잡혔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한 목적에 맞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리되었고 구비되었다는 것을 아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세상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하나님의 뜻이 의도하는 목적대로 우리가 만들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완전한 뜻에 따라 내 세상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고치고 구성하며 완벽하게 만들고 조정하고 복구할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받았습니다. 내 인생의 경로는 아버지의 계획과 목적에 일치하며 나는 역경과 고난을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발생하든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우리는 정복자보다도 뛰어난 자로, 승리자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자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아주 작은 변화될 부분이 있다면, 또는 불편한 게 있다면 말씀과 일치하게 복종하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 성령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